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바리새인들의 저항과 도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문은 암지이야기와 느슨하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축기와 치유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치유와 관련한 세부 사항 대신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치유로 인하여서 유발된 다음 논쟁으로 신속히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무리의 반응, 그리고 두 번째로 단락은 24절에서 27절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8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축기 능력의 원천 및 설명,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과 23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과 무리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22절 말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한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기에서 바알세불 논쟁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22절에서 앞선 안식일 논쟁, 즉 12장 1절에서 13절보다 더욱 직접적인 예수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시점이 오늘 22절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앞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안식일에 있었던 앞에 두 이야기와 동일 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그때라고 하는 부분은 사건 자체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그때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또 안식일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범하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그때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2절 방금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눈멀고 말 못하는 이유가 귀신 들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게 하고 입이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왜곡되고 뒤틀린 현상이 귀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빛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구속하며 어그러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바로 고쳐주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은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고쳐주시자마자 그 눈은 눈부신 빛을 보게 되고 입술에서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바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한 능력에 23절 말씀 보면 무리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낳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적을 목격한 무리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몹시 놀라면서 서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예수의 초월적 능력과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그 단어가 오늘 쓰여진 단어가 보면 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나갈 정도로 몹시 놀라는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은
이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고서 정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는 이 단어를 특별히 원어로 보자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어졌는데, 이것은 그들 모두가 한동안 계속해서 놀라 어리둥절해 있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칭호로서 마태복음에서 6번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헬라 원어로 보면 부정 의문 대명사 메티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 모두 18번 사용되었는데, 대개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상황이나 확실한 대답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을 하자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메시아가 아닐까. 자, 보아라,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확실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 있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향한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편 당시 민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생각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과 같은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하고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기 싫어서 거절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신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기 싫어서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반응했던 두 번째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다룬다고 하였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물론 의심적인 그런 표현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반응합니다. 여기에서 바알세불은 똥이나 파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세불과 또 주 또는 주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알의 합성어로서 똥의 주 또는 파리의 주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 악귀의 우두머리, 곧 사탄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알세불과 한편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속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논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알세불과 귀신의 관계는 동맹관계고 예수님과 쫓겨난 귀신의 관계는 적대관계인데, 그런데 바알세불과 예수님이 동맹관계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펼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5절은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펼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서로 충돌하는 내부의 각종 세력들로 인해 부딪히고 분리되면 그 나라는 외부의 공격이 없이도 스스로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도시나 가정, 심지어는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뻔한 원리입니다. 영적 자각력이 뛰어난 귀신들도 이런 원리를 알 것인데 어찌 어리석게도 귀신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들인 귀신들을 쫓아냄으로써 스스로 자기 왕국을 붕괴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반론을 펴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스스로의 모순과 어리석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방금 전에 25절 말씀 읽고 난 후에 말씀드린 바처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는 것은 곧 스스로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나 동네 그리고 가정 등의 내분이 일어나면 붕괴될 것이 뻔한데 번뜩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부하를 내쫓으면서 내부 붕괴를 자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거론하냐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27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 관행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이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들에 해당하는 이 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비유적으로 정신적인 추종자 혹은 제자를 가리키기도 하므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이 제자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제자들은 전래되어 오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만일 바알세불의 세력에 사로잡혀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축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즉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의 축귀를 비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신을 향한 비난은 역시 같은 일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곧 그 제자들을 동일한 내용으로 비난하는 꼴이 되며 이러한 까닭에 오히려 바리새인 자신들이 그 제자들로부터 재판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축기 능력의 원천 및 설명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다스리는 세계의 한복판에서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것이고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쫓아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 즉 귀신이 쫓겨났다는 그 사실이 곧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심으로써
악한 자의 영역을 이미 깨뜨리셨으며 더불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며 단지 출발하고 있음을 오늘 2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29절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2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셨으므로 그의 세력하에 사로잡혀 있던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강한 힘으로 빼앗아내어 온전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던 비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모든 인류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왔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 연합하는 데 열심이 없는 어떤 중립적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지금 그분에게 대항하고 있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모으려 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있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해를 끼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할 뿐 결코 중립적인 존재로 남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런 두 가지에 속해 있는 것이지 어떤 중간 지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고 자기 품으로 모아들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를 비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부정했으며 예수님은 이를 당신에게 돌아올 사람들을 널리 흩어버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입니까? 아니면 흩어버리는 자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빛과 소리 없이 살았던 혼돈의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 빛과 소리를 찾았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았고 샬롬과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임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누구든 어디든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진심으로 또 간청하기만 하면 이 새 창조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이라고 고백하는 무리가 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일이라고 반응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양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과의 공조 결과가 아니라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 궤변입니다. 죄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죄인으로 몰아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선한 일을 의미 없는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못하고 안못 보던 사람의 치유가 보이지 않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명백한 사실을 아닌 것으로 조작하려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심한 고생을 하는 바리새인 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처럼 억지 부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성령께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형태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